네, 오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영어로 strength, 힘이라는 뜻이 바로 능력이라는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힘. 그러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어렵고 큰 일은 혼자보다는 둘이나 셋이나 서로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공부도 있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각각 이제 자기 분야를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학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는 그런 명주 같은 가는 실이라도 여러 겹을 합치면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실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이런 일을 좀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제가 페더럴웨이에서 이곳으로 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행사가 그 페더럴웨이에 있는 코암 TV 스테이션이라고 우리 한국 방송국이 그곳에 있는데 그 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망설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2시부터 한 2시간 이상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끝까지 남아 있을 수는 없어서 한 4시 조금 지나서 이제 출발을 했죠. 오늘도 주일이고 하니까 또 너무 늦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한 제가 운전을 뭐 즐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는 그런 때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옆에 이제 태우고 포틀랜드 갔다 오는 길에 유난히 그날따라 이 큰 화물차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이제 옆으로 저는 그러니까 중앙선 쪽에 이제 적은 차니까 이제 가는데 이 오른쪽은 큰 화물차들이 줄을 이어서 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건 뭐 길이도 길고 높고 이런 차도 있고. 근데 그 화물차 앞에 지나가면 뭐 그 차가 뭐 흔들 정도로 그런 큰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큰 차 옆으로 제가 이제 조금 아무 속도가 제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6, 70마일 정도로 가는 옆에는 큰 차가, 그런데 이 차가 제 차를 못 봤던지 갑자기 앞에 뭐 차가 좀 느렸던지 모르지만 이 화물차가 제 차 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제가 있는데
이건 뭐 부딪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왼쪽에는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딪히고, 계속 가면은 이 차에 또 부딪히고, 브레이크를 꽉 잡아보는데 뒤에 차들이 또 막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급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약간 잡으면서 그 앞에 차가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었고, 또 뒤에 차들이 이제 갑자기 밖에 서지 않았으니까 이제 차를 보고 좀 속도를 주도록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긴 했는데, 옆에 탔던 한국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냥 뭐 비명을 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화물차가 지나가면 우리 집사람은 까지 놀랍니다. 그때가 딱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밤이죠. 늦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늦은 저녁에 또 토요일 저녁이라 차들이 엄청나게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또 내일 주일인데 이 사고 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출발 전에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도 하고, 오면서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화물차가 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차가 많이 막히지 않아서 정말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한 번도 뭐 쉴 필요도 없더라고요. 쭉 와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한 8시 반 좀 못 돼서 잘 도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화물차들을 곧 제가 올 동안 좀 이렇게 피하게 해주셨고 무사히 잘 도착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순간순간 들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도 있고, 최선을 다해도 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마지막에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이 논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신앙인이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서 무사히 잘 마쳤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만족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형편에서 내가 그 형편을 받아들이느냐, 만족하느냐, 불만스러움에 따라서 삶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저런 그 불만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서 이래서 좋구나, 이래서 감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은 밝은 빛 속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어둠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받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가령 요즘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 임금 인상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이 임금 인상을 해달라 좀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 호텔 그런 근무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근무하는 자들이 또 좀 더 올려달라. 또 병원 근무하는 또 분들이 또 올려달라. 요즘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불만스럽다 이거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떻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라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자영업자들도 사업가들도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무조건 데모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심화하게 되면 회사 문을 또 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판단 또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거기는 웬만하면 국민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먼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투표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투표권은 스위스 국민들, 노동자들, 그러니까 직장인들, 그 월급이 이웃나라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또는 이태리나 이런 나라 비교할 때고 그 수준에 비해서 스위스의 임금이 좀 낮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상대평가겠죠. 그러니까 스위스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그들이 받는 월급이 좀 낮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민투표를 붙였어요. 자, 우리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노동자들 월급을 몇 퍼센트 올렸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퍼센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라디오에서 계속 며칠 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에게 좀 더 월급을 더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찬성하잖아요. 정부에서 잘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분위기는요. 노동자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다 시큰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로 반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그때 같이 있었던 그 교우 중에 우체국 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무슨 회사 다니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들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더라니까요.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고 학생들도 하는 말 다 전망하기를 아마 이거 부결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을 더 올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이 그거를 억셉트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서 26개 주거든요. 뭐 그걸 칸톤이죠. 칸톤. 여기 스테이트, 그게 칸톤, 뭐 칸톤 베른, 칸톤 쥐리히, 칸톤 산갈른 뭐 이런 주들이 있는데 26개 주에서 홍보를 열심히 이제 하고 투표를 했는데 100% 부결이 됐어요. 근데 돈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예상했다는 듯이 잘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 가끔 뉴스를 보면 뭐 임금 올려달라고 막 데모를 그때 많이 할 때거든요. 막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막 데모하고 이러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된 나라인지 노동자들이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은 가장 안정된 화폐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이었거든요. 미국의 달러가 막 같이 올라가 내려고 할 때도 이 스위스 프랑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없었어요. 굉장히 가치가 딱 돼 있었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구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재벌가들, 정치가들이. 그 이유가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주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철저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스위스에 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얼마 안 되고 그냥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한 10년쯤 후에 어떻게 그걸 추적했는지 그 남은 잔고를 미국에는 저에게 보내온 거 있죠. 스위스 은행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구나 이거. 그런데 어떻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반대했던가? 그 사람들 생각은요. 우리가 1%를 더 받으면 물가는 1.2, 1.5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알뜰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지론이더라고요. 어떻든 뭐 각 생각은 다르겠지요. 이제 또 그렇다면 너무 월급이 낮으면 또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하는 것이 그 스위스인들의 그 당시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또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의 그 갈등, 특히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 기를 때 힘들잖아요. 이번에 손녀가 이제 8학년인데 벌써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하고. 전에 같으면 어제 밖에 나가자면 그냥 좋아서 뛰어나오던 애가 부모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춘기래요.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각각의 성격이 또 드러나고 어떤 때는 부모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아가는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직장 또는 사업가들 얼마나 또 힘듭니까? 사업을 하면서 남모르는 고충들 다 이제 겪어보잖아요. 건강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 억셉트하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불만스러워하고 또 거기서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잘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또 만족하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꼭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따라서 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삶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거기에 맞춰보는 것도 좋은 지혜.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형편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가는 거기에 잘 적응도 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잘 고쳐 나갈 수 있는 마치 그 엔지니어가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운전할 때 어떤 때는 기계가 좀 말을 안 들을 때 있죠. 그 기계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고쳐 어떻게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이 엔지니어의 몫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잘 대처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고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를 보면 이 바울은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 전반기는 율법주의자, 유대의 철저한 그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율법이 최고다.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아주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고 율법을 막 자기가 볼 때는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 뭐 안식일날 뭐 밖을 나간다. 그럼 이건 바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저 사람은 잘못이다. 유대 전통을 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잖아요. 전도하던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돌로 치는 앞장을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가 왔죠.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때 성경 다메섹에 있는 기독 신자들을 잡으러 이제 막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고위 그 성직자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잡아서 가두든 죽이든 좋다. 책임 물지 않겠다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달려갔잖아요. 가는 도중에 거의 다 가까이 갔어요. 그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죠. 소경이 됐죠.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아, 이게 아니구나.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사도로 이제 변화를 받았죠.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동안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박해했잖아요. 이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말할 수 없이 컸지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가난하게도 되고 또 신분의 불이익도 당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때마다 이제는 자기가 각오를 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얻고 보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갔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자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아니할 때 삶을 이제 다 우리 청산하잖아요. 정돈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좋아했던 그런 습관, 그런 친구들,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대처할 핸들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기계가 잘 작동 안 될 때 잘 작동될 수 있는 나의 삶의 그 길을 가는데 잘 헤쳐나가지 못할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강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은 일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능력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앞에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이죠. 만족할 수 있는, 가난해도 만족하고 병들어도 만족하고 실패해도 만족, 이거 소극적인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때그때 이제 대처해서 핸들해서 좋은 쪽으로 바꾸는 능력, 이것도 아주 조금 더 적극적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능력을 믿고 결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넓은 들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죠. 그들 중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왔고, 병든 자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또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 그래서 전 생각해봤죠. 왜 광야로 가셨을까? 그러지만 동네, 나사렛 동네라든가 뭐 갈릴리 동네 가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좀 나무도 있을 테고 인가가 있으니까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나무도 없고 그리고 인가도 없고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돌로 왜 가셨을까? 그 이유는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3,000명이 왔거든요. 3,000명이 굉장한 숫자잖아요. 요즘도 3,000명이 적은 숫자인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주민이 많지 않은 때에 3,000명이라고 해서 엄청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느 인가에 가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는 빈들 베세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왔죠.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도 듣기도 하고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2시, 3시, 4시, 5시 지나니까 해가 막 지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걱정입니다. 아니, 이 광야고,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리고 갈 길은 멀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했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들을 고마워서 해산시킵시다. 지금 날은 어두워지고, 먹지도 못하고 허기도 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 있느냐 물었어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드시라고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답니다. 이게 실제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는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떼어주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잖아요. 하지만 기적이 나타났죠. 제자들의 손에 들어온 생선과 그 떡이요,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지어 앉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손에서 생선이 그리고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이제 배부르면 또 안 먹잖아요. 부스러기 안 먹잖아요.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은 참 살기 어렵잖아요.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하마스라는 단체가 지금 이스라엘 가자를 집중 공격을 수천 발의 이 로켓을 쏴가지고, 이건 아이언도밍에 이게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포를 맞게 되고, 그리고 철조망을 타고 넘어와서 지금 무자비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 EU,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또 한국은 그러면 안전한가요? 그럴 수 없죠. 벌써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 한국 그 기름값이 딱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인지를 이제 꺼내는 조건으로 한국 돈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도 벌써 간접적이지만 개입이 되고 어떻든 세계는 지금 하나입니다. 뭐 어떤 국지전으로 거치질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복잡한 국제관계를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바이든 할 수 있나요? 푸틴 할 수 있나요? 시진핑 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몇이 안 되지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오늘 이 국제관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 가지 또 당면 과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감당할 수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그분은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속삭이는 작은 기도라도 우리의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한 가지는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이거 얼마나 우리의 펄서 되는지 모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대처할 수 있는 그냥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롭고 보다 더 의미 깊고 그리고 능력으로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